네, 연휴 잘 쉬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 교회 몸무게 평균 한 100g은 다 늘어서 오신 것 같아요. 잘 드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상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네,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우상을 만들어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동네를 지나가던 레위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미가가 그 레위인을 자기 제사장으로 고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레위인이라는 것은 여기 사사기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인데 레위 지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레위 지파란 뭐냐?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의 자손들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속하지 않고 열외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을 도우라고 특별히 따로 띄어서 구별해 놓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들어왔을 때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 영토를 분배받지를 못하고 각 지파에게로 다 흩어 보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다 들어가서 그 지파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여러 종교 생활들을 돕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각 지파에서 공개하는 11조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이 오늘 등장하는 레위인 청년은 본래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다시 거주할 곳을 지금 찾으러 다니는 중입니다. 어쩌면 생활고 때문에 떠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생계를 담당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일 것이고 또는 생계가 담당되어서도 보다 나은 조건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도 저도 다 문제예요. 어쨌든 이 레위는 미가의 집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그 동네 이렇게 지나가다 무슨 산당이 하나가 있어서 신당이 하나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알아보다가 이제 일자리 있나 싶어서 알아보다가 이제 미가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미가 너 누구냐 이러니까 나는 이제 거류할 곳 그러니까 먹고 잘 곳을 찾으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래 잘 됐다 그러면서 연봉을 제시합니다. 숙식 제공하고 연봉은 1년에 은 10 그리고 옷 한 벌 박봉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영적 지위를 이제 부여하는 거죠.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레위인이 그걸 만족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됐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미가의 아들들처럼 편히 살 수 있게 된 거죠. 거처를 숙식할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뭐 괜찮은 곳에 살게 된 거예요. 사실 올바른 레위인이었다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했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신당을 부수고 신상을 부수고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있거나 말거나 자기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잘 먹여주고 편하게 재워주는 거에 대해서 그걸로 그냥 만족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의 우상지기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 직분을
사명으로 알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직업으로 여겼던 거죠. 돈 몇 푼에 자기 신앙을 양심을 팔아 넘긴 거예요. 미가는 그 레위인을 이 12절에 보면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아마 어떤 예식을 행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위험천만한 월권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13절에 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가가 뭘 추구하며 사는지 대번에 알게 돼요. 그냥 미가는요, 복 받는 게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사기 17장은 돈 얘기로 시작해서 복 받으려는 얘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미가는 지금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면서 복 하고 있어요. 이 집의 주제가가 복이에요. 물론 복이 나쁜 것도 아니고 복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미가가 원하는 복, 그리고 그 복을 받을 것으로 여기는 방식,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점에서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 미가는 하나님을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어요. 자, 미가가 1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한테 이제 복 주실 줄 안대요. 도대체 미가, 그가 믿는 여호와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해요. 이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복받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미가가 그 레위인을 지멋대로 제사장으로 삼지요. 제사장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아론의 혈통, 아론의 자손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미가 자기가 인간이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가는 그 레위인을 자기 제사장으로 삼아놓고는 13절에 내 제사장, 내 거야 내 거. 본래 레위인은 하나님 것이라고 민수기 8장 16절에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에 속하지 않게 따로 띄어놨어요. 하나님 소유로 전적으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근데 미가는 그 레위인을 자기 소유로 여기고 내 제사장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미가는 10계명의 첫 계명부터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살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걸로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데 미가는 지금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구색을 다 갖춰놨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자기가 다 정해놔요. 미가의 잘못 두 번째, 그거는 하나님의 종을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한테 너 내가 이러이러한 연봉으로 너 고용할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와 제사장, 영적 지위를 이제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됐다 이거예요. 미가는 그 레위인한테 너 내 아버지 되라, 영적으로 아버지 되라 이랬지만 11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레위인은 미가 아들처럼 됐대요. 이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 명분은 아버지예요. 명분은 영적 지위가 있는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미가 밑에 아들같이 됐다고 지금 지적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돈 받고 하는 제사장 노릇이 그게 제대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복 빌어주는 꼭두각시지. 예를 들어서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미가한테 십계명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럴 때 미가 어떻게 해서 인상 팍 쓰면서 야 됐다 됐다 딴 얘기해라. 돈 주는 입장에서 그러면요 다른 말 못해요. 예, 딴 얘기 해야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무슨 영적 아버지예요. 미가는 배고픈 레위인한테 열정페이 지급하고는 자기 하수인으로 삼는 거예요. 레위인을 부적처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선교사님 돈 몇 푼 집어주고 또 뭐 영적 지도 뭐 아는 어떤 목사님들 시골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돈 좀 집어주고 또 뭐 누구 이렇게 돈 좀 집어주고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실제로는 다 조종해 조종. 나 이렇게 해야 쓰겄으니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받는 거 외에는 그분의 말씀 전하는 것에 순종하고 그런 관계 아니죠. 그냥 기도만 해주라는 거예요. 돈 주고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미가의 잘못 세 번째. 미가는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도 다 수단화시켰어요. 그럼 미가가 원했던 건 뭘까요? 미가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오로지 나를 위하여. 이게 미가의 주제가예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미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런 게 아니고 오로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존재한다 이거죠. 미가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잘 되는데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7장의 주인공은 미가입니다. 그냥 미가. 나머지는 다 미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식이에요. 신당도, 우상도, 제사장도, 하나님도 전부 다 미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해요. 미가는 미가가 하는 일을 보면은 17장을 이렇게 읽어볼 때 아둔한 사람이 잘 분별하지 못하고 바라보면 얼른 보면 이건 다 신앙적인 거예요. 막 거룩하게 구별하고 레위인이 막 등장하고 제사장으로 삼고 막 여호와가 나오고 얼른 보면 다 신앙적이에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영적으로 잘 살펴볼 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예요. 자아숭배예요. 나를 위하여 버린 굿판이에요. 오늘 본문의 미가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날 나라는 아성을 깨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잘되기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요. 이런 사람들은 미가처럼 갖출 건 다 갖춰요. 교회 다니죠? 그에게 영적 지도자 있어요. 영적 지도자를 둡니다. 그를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여겨요. 하나님도 있어요. 거룩이란 말도 쓰고 구별이라는 단어도 써요. 그런데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편집해요. 하나님의 종을 조종하려고 해요. 뭐 선물 좀 주고 돈 좀 헌금 좀 하고 또 때로는 조금 뭐 가서 뭐 예배도 참석하고 잘 보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도우시라는 식으로 내가 잘 되는데 당신께서 존재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종을 조종하려고 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 신신당부 내지는 엄중한 경고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바른 교훈 뭡니까? 의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도, 좁은 길 이런 말씀들 또는 도전하고 책망하는 말씀들 이런 것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스승은 스승이 돼. 무슨 스승이냐? 자기 사욕을 만족시켜줄 그런 스승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자기 귀를 긁어줄 교회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사랑을 얘기하고, 진리보다는 은혜를 얘기하고, 고난보다는 영광을 얘기하고,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얘기보다는 너의 꿈을 펼쳐라, 기도해 줄게, 이런 교회를 선택하고, 이런 건 죄다 회개해라 이런 것보다는 내 아들의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교회를 선택해요. 교회 선택하면서 딱 검색하다 이런 구절 딱이다 그냥, 내 타입이다 그냥, 그냥 바로 가버려요. 그래서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거 쓰신 목사님 교회예요. 정말 여러분 혹시 영상 보셨는지 몰라, 입이 쫙 벌어져. 그 수만 명이, 그 축구 경기장에 그 수만 명이, 나는 그 다른 것보다도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 어떻게 매주 그 수만 명을 감당을 하나, 난 그게 진짜 알고 싶어요. 그 수만 명이 그냥 한 번 앉는데도 한 몇 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 매주요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열광을 해요. 나 잘되게 해주겠다는데, 긍정에는 힘이 있다는데, 나 힘 실어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잘못 선택한 관계로 자꾸 교회에서 바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교회에 몸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잘 무장합니다. 찔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도 공급이 필요하니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둬요. 마음에 드는 설교 막 찾아 들으면서 자기 스승을 두고 막 또 친구 맺기도 하고, 뭐 교회에서는 친구 사귈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는 또 얼마나 또 친구 맺기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은 나를 알지 못하고만 나는 막 열심히 막 친구라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 단체 찾아다니고 그런 영적 지도자를 찾아다니면서 스승을 둬요. 자기 교회에서는 필요한 은혜만 섭취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나를 위하여. 교회로부터 도전이나 책망의 말씀, 이거 받기 싫어해요. 더더군다나 사랑의 회초리 이런 거 받을 생각 없어요. 그런데 계속 만약에 교회에서 도전을 주고 책망을 하고, 심지어 사랑의 회초리를 맞을 때가 왔어. 정 불편하면 이제 교회를 떠나죠. 어떤 교회? 널널한 교회. 아무도 타치 안 할 교회. 그러나 또 너무 타치가 없으면 그냥 다니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 그룹을 조직합니다. 목사님 한 분을 고용해요. 입맛에 맞는 것을 취해요. 그러다가 또 그 목사님이 또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도전을 주면 바꿔버려요. 이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 다니죠? 말씀 사모한대요. 영적 지도자 두고 있어요. 구색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철저히 나를 위하여요. 철저히 자기가 중심이에요. 철저히 자기 아성을 쌓고 자기를 수호해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들은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스승을 두는 거, 자기 입맛 따라 스승을 두는 거죠. 세상 일은 그렇게 해도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학문 같은 경우에 자기 입맛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학파를 추구하고 그래서 어떤 스승을 찾아가고 그럴 수 있어요. 또 뭐 그림 하나를 그려도 화가마다 화풍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그 밑에 문화생으로 들어가고 자기가 스승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술 분야, 문화 분야 이런 데는 자기 입맛에 따라서 자기 사욕을 따라서 뭐 스승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에 나를 맞춰야지. 나에게 진리를 맞추려는 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에요. 죄인에게 바른 교훈을 하는 거는 그냥 불편하게 돼 있는 거, 이거 불편한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불편한 말씀을 듣고자 해야지 발전과 변화가 있는 거지. 나에게 편한 말씀, 이미 죽은 말씀이에요. 이미 바른 교훈이 아닐 거예요. 죄인 입맛에 맞는 말씀은요, 이미 바른 교훈이 아니에요. 힘들다. 불편하네. 찔리네, 뜨끔하네 그냥. 불편한 말씀이 바른 교훈이고, 그래도 그 바른 교훈 앞에서 내가 깨지고 깎이고 이게 맞는 거예요. 진리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는 스승을 두는 게 아닙니다.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스승, 궁극적인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궁극적인 우리의 스승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를 따를래?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조건을 붙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우리의 궁극적인 스승, 우리가 따라야 될 스승,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따르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느라고 감당해야 될 문제, 그게 제 십자가예요. 그거 지는 거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미가처럼 자기가 만든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이제 거듭났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죠.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쯤 됐을 때 말씀이 궁금해져요.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싶어요. 은혜가 사모가 돼요. 이제 이럴 때가 와요. 평생 이런 게 안 오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이럴 때가 와요. 와야만 해요. 응? 자, 이럴 때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제자의 단계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제자가 됐다고는 볼 수 없으나 어쨌든 제자의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될 게 있어요. 훈련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와이프 말고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구현이 아닙니다. 이 자구현은 세상 교육 현장에서나 부르짖는 교육 이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히 자부인이에요. 자구현이 아니라 그 반대말이에요. 자부인이에요.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는 예수 믿는 날 사실 이게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실 예수 믿는 날, 예수 영접한 날 법적으로는 이게 이루어졌어요. 법적으로는 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사시는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법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나라고 하는 자, 이거는 예수 믿는 날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어서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의 죄성이 그 죽은 거를 자꾸 꺼내가지고 부활시켜요. 날마다
날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부활, 그 죽은 옛사람 딱 꺼내가지고 부활시켜서 좀비같이 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좀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좀비이십니까? 끔찍하죠? 끔찍하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은 아침마다 꺼내고 시시때때로 꺼내고 없어졌을까봐 또 확인해보고 아이 그래가지고 아이폰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이폰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자아 구현하라 이거예요. 내가 최고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 살으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소욕이 무너지고 내 영광이 무너지고 내 이름 석자 사라지고 내 왕국 무너지고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 따라가는 거,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이란 게 뭐냐? 그냥 여기에 협조하는 게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럴 때 최고의 평안이 있어요. 참 자유가 있고 여기에 참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붙잡혔어요. 몸에 결박이 돼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 자기 변론을 할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결박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결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자기를 살리고 죽일 권세가 있는 아그리빠 왕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폼 잡고 아그리빠 왕이 앉아있지만 뭐예요? 바울은 알아요. 이거예요. 너 떨고 있지. 나는 내 생사하복 주님께 다 맡겼어. 난 그런 거 초월해 있어. 나는 평안해. 너 평안 없지? 너 행복하지 않잖아. 너 기쁘지 않잖아. 너 두렵잖아. 난 그거 초월해 있어. 난 정말 자유해. 정말 기뻐.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며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이런 자아가 부인돼서 자아가 해체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해체입니다. 신앙은 자아 구현을 위한 방편이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아니에요. 내 이론과 개똥 철학 다 무너뜨리고 대신 그분의 말씀으로 내 고집 다 쓸어내고 그분의 온유로 잘난 척했던 거 다 쓸어내고 그분의 겸손으로 내 꿈 그걸 그분의 꿈으로 바꾸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자아 해체 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참 자유가 없어요. 그놈의 썩을 자아, 이거 자꾸 찾아서 쓰기 때문에 사실 자아라는 거는 다 무덤에 두고 갈 거예요. 천국 가면 자아라는 거 없어요. 주님 생명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간 거 그 기록밖에 없어요. 자아 위에서 아성 쌓고 자아 위에서 방어하다가 그거 수호하다가 그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그거 위해서 맨날 삐지고 깝치고 이렇게 하다가 산 거 전부 다 무덤에다 묻어두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져갈 것 위해서 살아야지. 미가처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다 쓰지 마세요.
미가처럼 나를 위하여 교회를 끌어다 쓰지 마시고 영적 지도자를 끌어다 쓰지 마세요. 나를 해체시키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방침에 따르세요. 복음적인 교회라면 교회 방침 따르세요. 영적 지도자 말에 따르세요. 힘들죠? 그거 따를 때 힘들죠?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인 줄 알고 그냥 지고 가세요. 참 복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복 달라고 하려는 데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해체하고 주를 따르는 데서 참 복이 오는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나를 주장하느라고, 나를 수호하느라고 내 이론과 고집과 내 개똥 철학과 내 신념과 내 이름 석자, 내 자존심, 내 영광, 이거 수호하느라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서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거, 주님을 따르는 거는 그거를 부인하고 그거를 해체하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우리는 내 꿈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꿈을 주님과 함께 이뤄가는 삶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자유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평안과 자유가 없었다면 왜 그랬을까요? 다 자기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의 틀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성 쌓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해를 입을까봐 무너질까봐 자기 아성을 지키느라고 피곤하고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내 이름 석자, 내 꿈, 내 영광과 내 자존심,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거 자꾸 꺼내서 쓰지 마세요. 그 좀비 크리스찬이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꿈꾸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기에 협조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내 자아, 내 자존심 챙기고 내 영광 구하고 내 철학과 이론으로 무장해서 고집 부리고 앉으려고 하고, 주님, 이거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는데 맨날 그거 다시 꺼내 쓰는 이 피곤한 삶, 이 어리석은 삶, 주님 이제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이름 석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정말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 앞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참 자유와 평안이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부인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건만 내 속의 죄성은 계속 그것을 꺼내서 부활시키고 내 이름 석자 영광과 유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길을 쓰고 죄짓고 주님 말씀 어기고 그렇게 비련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옛사람, 내 자아를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이름 석자 잊어버리고 내가 추구하는 꿈이나 영광이나 자존심이나 이익이나 이런 거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내 안에서 사시고 주님의 꿈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자유가 있고 참 평안과 행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몸은 묶였을지라도 바울처럼 일상의 최고 높은 사람 앞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 해체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어느덧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